오늘은 계시록 3장 4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자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이단도 없고 박해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죽어 있습니다. 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신앙 정신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4대 교회를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언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져 4대 교회처럼 죽은 자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책망하고 훈계하여 결국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일에 잘못됐을 때 버리고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많은 연약함,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죠. 비록 아프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죠.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이 죽어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을 4절에 보면은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이 옷이 더럽혀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그 삶의 행실이 아직 더럽다는 얘기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명예를 주었건만 아직 그의 삶에 들어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재림 때는 마냥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초림 때는 어떤 죄인도 다 받아줍니다. 살인자든 간음자든 그 어떤 죄인이든 다 받아주시지만은 재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 때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재림하실 영광의 주, 우리가 봤던 1장 화요일 날 말씀이 그 영광의 주님 앞에는 죄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고 단장된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더러운 옷을 빨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누가 스스로 자기의 행실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혼인 기약이 다가왔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2장에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을 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직분도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다,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능력도 보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쳐도 주님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것 인정하지 않겠죠. 오직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 앞에는,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행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보시는, 행위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일깨워라,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잠에서 깨어라는 말입니다. 그 나무마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처음에는 모든 죄를 다 받아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이제는 신앙이 성장해 주님 앞에 서 결혼할 때가 됐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완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함께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저 죄 용서만 받았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그 뒷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을 때 명령을 주셨습니다. 부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를 버리는, 구원받았다면 이젠 죄를 버리는 자기를 단장하는 자신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죄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정욕과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죄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시는 분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말씀은 이제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함께 주시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감이 둔해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마음이 깨끗해져 주님이 오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5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자. 오직 깨어 근신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느냐는 자 몇 명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다 생명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히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정말 그렇게 너는 왜 그렇게 깨끗하게 사니? 우리는 우리가 장차 만날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하심을 안다면 자신을 단장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주님을 보았다면 그 앞에 엎드리게 돼 있고 장차 우리가 받을 심판들을 안다면 자신을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도록 무릎 꿇고 자신을 깨끗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 사대교의 싸움은 밖에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적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단도 없고 밖에도 없습니다. 사대교회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회개의 싸움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동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십니다. 사대교회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포기하지는 않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누가 나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자신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를 살펴서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에 죽은 것이 있다면 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깨우쳐서 내 삶에 죄를 버리게 하시고 더러움이 있다면 빠는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가로사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열린 문은 무슨 문인가?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문입니다. 하늘의 문이죠.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이 문이 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마음의 눈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하는 문입니다. 왜 이런 문이 열어졌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은혜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그 은혜의 문을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가 못 막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못 막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 삶에도 내 앞에도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에도 주님과 교통하는 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하고 교통하는 성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기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이 열어져 있다면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괴로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인가요? 하늘의 문이 열어져서 끊임없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계속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똑같은 액수를 헌금하지만은 2렙돈을 드린 과부에게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죠. 어떤 외형적인 액수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중심이죠. 능력은 적지만, 재물은 적지만, 실력은 적지만 최선을 다하는 신앙.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정성과 충성과 사랑인 것이죠. 어려운 곤란 중에 인내하고 유혹 속에도 정죄를 지키고 내가 곤란할 때도 예배를 참석하며 정말 어려울 때도 주님을 향한 충성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케 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은 9절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원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아무 값 없이 그저 우리들에게 죄사함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사랑과 충성을 드릴 때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전의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을 너에게 주어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원수 대적의 마음까지도 돌이켜주시는 은혜죠.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열림은 하나님과 교제해주는 은혜, 항상 사랑을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하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앞으로 계시록을 푸는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으로 7인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부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환난 시험입니다. 이 환난 시험이 오는 이유는 무사람의 마음을 다 열어보는 겁니다. 그 시험 중에 다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건이 벌어져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속에서 각 사람을 시험할 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환난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왜인가요?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미 충성과 이미 진실한 사랑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멋진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셨다면 더 이상 시험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확인됐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 가지로 유혹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시험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얘기죠. 어려움, 시험이 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시험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시험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킨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뺏길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내 멸류관을 뺏기지 말아라. 우리들의 멸류관은 하나님의 사랑이 멸류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들의 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기둥이 되겠다는 말은 건물이 기둥이 아니고 중요한 직책을 맡기겠다는 말이죠. 나라의 기둥이다. 이것은 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 직책을 맡기겠다는 말이죠. 여기서 세 가지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이것은 모두 명예를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교회의 이름을 바로 그 사람 위에 기록해 주겠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삶에도 열린 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늘의 문이 열어져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4대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는 죄 많고 연약합니다마는 나를 포기하지 마라 주옵소서. 내 삶에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